하나님 감사합니다. 소중한 예배 허락하시고 이 시간도 온라인을 통해서든 또 현장에서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시간도 진리이신 생명이신 주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오니 주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룩한 삶의 모습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모임을 사용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모임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알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의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학개서 2장 1절 9절 말씀을 통해서 왜 남의 떡은 커 보일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소중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신앙의 고백 중에 하나가 한 사람의 10걸음이 아닌 10사람의 한 걸음이라는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누군가 한 사람이 분주하게 10걸음을 걸어가는 것보다 10사람이 한 걸음을 걸어가면 한 사람의 10걸음이든 10사람의 한 걸음이든 똑같이 10걸음이지만 10명이라는 숫자와 1명이라는 숫자는 반드시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 주님이 주신 그 은혜 또 비전을 위해 한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동역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런 예배 모임이 세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도 그러한 마음으로 작년 3월부터 세종 지역에 리숨 워십이라는 이름으로 예배 모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몇몇 목사님들의 그 동역을 시작으로 또 함께 예배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지금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는 특별히 세종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얼마나 수고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장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런 교회들도 있지만 저희가 그 리수모십을 처음 시작할 때의 비전이 하나님 우리가 세종에 있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상관없이 계속해서 교회를 순회하면서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함께 예배한 교회들이 연합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순회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심을 가지고 광고를 드리면 저희는 이번 주 목요일에 종촌동에 있는 세종시민교회에서 6월 리수모십 저희는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저녁에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임을 기뻐하시는지 저희가 지난달 5월 예배에는 한 80명 정도의 예배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했고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렇게 이 세종 지역 안에 예배자들을 세워나가고 예배를 세워나가는 그런 일들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리스모십을 섬기고 있고, 저는 또 세롱동에 있는 세종센터교회라는 교회에서 교육부서 담당 목회자로 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여전히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크기와 상관없이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마하나임 워십도 그렇고 저희 리스워십도 그렇고 세종의 많은 교회들, 많은 예배자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귀한 은혜가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왜 남의 떡은 커 보일까 이렇게 좀 잡아봤습니다.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행복의 기준이 상대적인 것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보다 조금 더 누리는 것이 많고 남보다 뛰어난 것이 있으면 사람들은 거기에서 행복을 찾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성전 재건축이라는 이 위대한 이 사업 앞에, 이 사역 앞에 이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좌절의 마음을 하나님이 잘 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라는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켜 주시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주된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혹시 우리 안에 무너진 소망이 있다라면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은 반드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은 때때로 상황 때문에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상황 때문에 무너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누구나 무너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금 주님 손잡고 일어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자세는 다시 일어서는 것, 다시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신앙과 믿음의 태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신문의 한 사설에서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아주 좋은 대학의 교목실, 그 교목실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의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글의 요지가 이래요. 그 교목실을 찾는 상담을 요청하는 학생들의 그 상담의 주된 요인이 뭐냐면 낮은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그 대학은 스카이 대학 중에 한 대학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다고 이야기하는 대학을 다니는 그 대학생들이 상담실을 찾아오는데 그 상담을 받는 주된 이유가 뭐냐면 낮은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아씨 그럼 나는 어쩌라는 거야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그렇게 좋은 대학을 다니면서도. 그런데 이 자존감이 낮아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상대적인 거예요. 그 학교보다 더 좋은 학교를 다니는 사람들, 더 좋은 스펙을 가지는 사람들, 아니면 외국에 유학을 다니는 친구들에 비해 자기의 모습이 초라해 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마음에 찾아오는 이 우울감과 박탈감 때문에 상담실을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 인간은 자연적으로 작아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신앙의 가치가 있는데, 세상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주목하시느냐에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고 계십니다. 세상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시지,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에 부합하느냐 부합하지 못하느냐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상황 앞에 어떠한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선지자 학개가 선포한 하나님의 두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이 학개라는 선지자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이었는데요. 제가 지금 이 연도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분명히 이 말씀을 풍성하게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학개는 그 당시 다리오 왕 2년, 굳이 연도를 말하자면 BC 520년 6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 총 4번에 걸쳐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6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 첫 번째 메시지는 학개 1장 1절부터 11절을 통해 6월 1일에 선포가 되었고, 오늘의 본문을 통해 7월 21일에 두 번째 메시지, 그리고 2장 20절부터 24절을 통해 세 번째, 네 번째 메시지를 9월 24일, 6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 4번에 걸쳐서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그 메시지마다 선포된 시기가 중요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메시지가 선포된 날이었는데,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의 마지막 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 두 번째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절정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회로 모두 다 모이는 7월 21일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학개를 통해서 두 번째 메시지가 선포된 7월 21일은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이는 날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두 번째로 선포하게 하십니다. 첫 번째 메시지의 내용은 성전 재건축을 16년 동안이나 미루고 있는 포로 귀한 백성들을 책망하는 메시지였고,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 성전 재건축에 임하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메시지였습니다. 왜 이때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임했는가? 여러분, 성전 공사가, 재건 공사가 시작된 날이 6월 24일이었습니다. 지금 엄청 헷갈리시죠? 공사가 시작된 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은 시점이었는데요. 하지만 공사는 제대로 진척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7월 1일은 나팔절 겸 월삭, 7월 10일은 속죄일로, 7월 15일부터 21일은 아까 말씀드렸던 초막절로 지켜야 했기 때문에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절기를 지키는 일은 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사실 성전 재건축에 이 기간 동안 임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마도 추측하기로는 성전 재건축을 하기 위해 준비 작업 정도 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공사를 다시 시작하려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물이 생겼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방인들의 방해나 조롱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재건하려는 성전 자체였습니다. 더 솔직히 말하면 성전 재건축에 임하는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 중에는 솔로몬의 성전을 직접 본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제가 이제 따로 그림 이런 걸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여러분 인터넷에 솔로몬 성전 이렇게 쳐보시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다 금입니다. 다 금입니다. 솔로몬이 누렸던 그 부귀영화의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그리고 실제 그 성전의 크기보다도 더 크게 지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솔로몬의 성전은 광야의 모세의 성막을 기준으로 설계가 되었거든요. 크기는 성막에 비해서 2배 정도 크기였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성전이 모세의 성막을 계승시킬 뿐만이 아니라 발전시켰다라는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다른 건물들에 비하면 큰 건물은 아니었는데, 사실 클 이유도 없는 것이 그곳은 일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임을 알리는 상징적인 곳이었고, 제사장들만 드나드는 곳이었기 때문에 클 이유도 없었습니다. 성전 내부는 모두 순금을 입혔습니다.
모든 재료는 최상급이었고 공사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최고의 기술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 성전을 다시금 재건축해야 하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현타가 오는 거죠. 크기도 재료도 사람도 그 어느 것 하나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 나은 것은 없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보잘것없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가 케아인이라는 단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또는 없는 것 같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찬란했던 그 성전에 비하면 없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초라하기 그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그들의 마음이 어땠는지 우리는 헤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없으십니까? 남들과 비교되어서 힘들 때 없으셨습니까?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나 때로는 거칠애들 또 나를 치장하고 나를 꾸며주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서 사실은 박탈감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행복의 기준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교해서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쟤보다 내가 더 많이 가지면 괜히 좋습니다. 쟤보다 내가 조금 더 잘생겼으면 저 친구보다 우리 가정이 조금 더 형편이 나으면 공부를 잘하면 가진 것이 많으면 상대적으로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라지게 됐을 때에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영원하신 것,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 잠깐의 낙을 주는 그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봤을 때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붙잡아야 하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보다 나아서 얻는 그 기쁨은 언젠가 나보다 더 괜찮고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나타났을 때에 자연스럽게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기쁨 삼고 그 무엇과도 어떠한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나의 기쁨 삼는다라면 여러분 그 어떠한 것이 내게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의 가치가 잠깐 이 땅에 살면서 누리는 것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젊은 세대들 가운데 10대, 20대, 30대들 가운데 오죽하면 저도 인스타그램을 하지만 인스타그램용 인생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내가 어떻게 사는지 좋은 여행지를 가고 좋은 것을 먹고 남들에게 무언가 제가 어느 어떤 친구의 인스타그램을 보면 그 친구의 얼굴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명품만 계속 올라옵니다. 이걸 샀다, 뭐 선물을 받았다. 저는 그런 생각 해봅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데 명품 사는 게 뭐가 문제가 될까요?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영끌이라고 하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남들에게 괜찮은 모습을 비추기 위해서 일상이 다 무너져도 좋은 가방 하나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상이 다 무너져도 삶이 무너져도 나를 치장해주고 사람이 여러분 요즘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차를 살 때 원래는 승차감으로 사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하차감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차에서 내릴 때 나를 바라봐주는 시선으로 나를 평가하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제가 아는 분이 좋은 차를 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좋은 차든 좋은 옷이든 좋은 가방이든 언제 만족하는 줄 아십니까? 상대방이 인정해 줄 때에 그때 만족합니다.
살 때에 만족하고 두 번 만족하는데요. 처음에 살 때 두 번째는 이게 더 만족하는데 여자들이 하면서 가방 너무 이쁘다. 사실 별로 이렇게 이쁘지 않은데 이쁘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괜히 뭘 이뻐 하면서 마음 한 군데에는 평화가 찾아오는 거죠. 남자들도 그렇습니다. 좋은 차를 타면, 그래서 예전에 제가 아는 분이 차를 되게 좋은 차를 산 거예요. 근데 이제 모임에 저는 알았어요. 그분이 차를 바꿨다라는 걸. 근데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이제 집에 흩어져서 가야 되는데 평소와 같지 않게 계속 이분이 주차장에서 배회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눈치를 챘죠. 내가 이쯤에서 너 차 샀지라는 말을 한번 건네줘야 저 친구의 영혼에 평화가 찾아오겠구나.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맞다 차 샀다면서 하니까 그때부터 저는 자동차 딜러가 온 줄 알았습니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앞문 뒷문 다 열고 기능을 설명해주고 저는 그것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삶의 자세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더 가치 있는 일에 마음을 쏟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귀한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가지는 것, 누리는 것에 내 마음 빼앗겨서 내가 감당해야 될, 여러분 진짜 멋있는 건 저는 그 말을 좋아하거든요. 저는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부르심 가운데 먹고 살려고 부르심 입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먹이고 살리게 하시려고 저를 부르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누군가를 정말로 영적으로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는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때로는 육적인 일에도, 그래서 대단한 건 아니지만 제 인생 철학이 있습니다. 제 수입의 10분의 1은 하나님께, 10분의 1은 사람에게. 이게 제 인생의 철학입니다. 그리고 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많지 않지만 제 수입의 10분의 1을 그렇게 사람을 위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중 계명을 지키는 저만의 퍼포먼스인 것입니다. 그래서 수입의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10의 1조는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때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고, 벌써 10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 또 저희 8명의 목회자들이 모여서 작은 모임을 하고 있는데 매월 회비를 걷어서 선교사님 또 개척교회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도 저희가 사실은 다 사역자이기 때문에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달에도 부산에 있는 한 개척교회에 음향 믹서 기계가 고장이 났다고 해서 50만 원짜리, 좋은 건 아니지만 50만 원짜리 하나 사서 가서 설치해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이런 한 푼 받지 않고, 왜? 제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그것이 가치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에게 재정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 목사로 살아가다 보니까요, 어려운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아직 내가 재물을 지혜롭게 관리할 아직 성숙이 덜 됐나 보다. 그렇게 생각해요. 실망하지는 않아요. 저는 기도하고 응답이 없다고 해서 실망하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응답을 주시거든요. 아마 제가 조금 더 성숙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질을 맡기시는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그거 가지고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위해 가치 있게 그 물질을 흘려보내고 싶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혹 성전 재건축을 앞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무기력함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눈에 보여지는 것 때문이라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수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라질 영광에 내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요즘 교회에서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수많은 민족들을 향해 특별히 부와 군사력과
그리고 국력을 가진 힘 있는 강한 나라, 블레셋, 아수르, 뭐 이러한 바벨론 이런 나라들을 향해 경고하시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대부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왜 심판을 받게 되느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마음을 빼앗겼거든요. 가진 것에 소유에 보여지는 것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힘 빠진 채로 주눅 들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스룹바벨아 여호수아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우리말 성경 번역본을 보면 용기를 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갈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두려움 앞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격려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하라고 하는 것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 것이 그들이 시리에 빠져 좌절하고 낭망해 성전 재건을 중단했거나 열심히 하지 않고 있었던 그 상황이 보여졌다는 것을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굳세어야 할 이유, 용기를 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또 다시 일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고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이고 스스로 굳셀 수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와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내 영이 너희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러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의 찬란한 영광, 화려한 성전은 아니었지만 그보다 더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한다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보여지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주의 말씀, 주님의 영보다 더 영광스럽고 찬란한 것이 없음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으로 이 저녁 주님께 드려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머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큰 가치, 더 큰 영광은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드릴 때에 하나님 그 자리에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의 고백으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고백을 드리느냐. 모르겠어요. 우리 대표님께서 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분명 갈등이 있으셨을 거예요. 두려움이 있으셨을 것이고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지금도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뜻이라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분이에요. 첫 번째 찬양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없는 길도 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그 길을 여시느냐? 결국은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시는 줄 아십니까? 화려한 사람, 대단한 사람, 가진 사람 아니요.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왜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순종한 거거든요. 그 물맷돌이 여러분 뭐 대단한 거라고. 사람들은 자꾸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다윗이 힘이 대단히 셌나 보다고. 얼마나 그거 아니에요. 물맷돌 아무것도 아니에요. 순종해서 그 물맷돌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실 거거든요. 무엇을 나에게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부분의 순종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리수모십을 회종에서 시작하면서 참 요즘 너무나 감사한 게 뭐냐면 사실 우리 대표님도
하여튼 이상하게 만났어요. 이상하게 만났다는 표현은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여러 목회자들과 함께 동역할, 특히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예배를 통해서 교회가 연합되어지고 또 예배자들이 세워지고 하는 이런 부분들, 사실 이것이 교회가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세종에도 거의 400개가 가까운 교회가 조치원까지 하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어느 한 교회가 어떠한 일을 추진하면 다른 교회들이 잘 연합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는 교회가 아니라 교단과 교파를 초월한 예배 모임이기 때문에 저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같이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또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사오니 주님이 그 일들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실 것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 공간이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자들로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공간과 이 거룩한 사역을 이끌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내 가운데 머물러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한테 금과 은이 많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금이든 은이든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왜 두려움 가운데 솔로몬의 그 찬란했던 금빛으로 가득했던 그것을 향한 동경의 마음, 저도 사실은 교회 개척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병이 하나 있는데 이런 공간으로 오면 몇 평일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듭니다. 저도 교회의 공간을 또 준비해야 되는 이런 또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왕이면 잘 준비됐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개척교회 그래도 잘 세팅이 되어야 처음에 오는 분들이, 사실은 개척교회에 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아마 제가 고심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런 고심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금도 은도 내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걱정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으십니다. 믿지 못하는 우리에게 때론 하나님은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드러내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이전에 논산이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아주 소도시이죠. 그런데 제가 하던 사역들이 전국 규모의 캠프 사역을 오랫동안 또 몸담아가면서 했기 때문에 그 논산이라는 지역에 가서 많은 학생들에게, 제가 서울에서도 사역을 해봤지만 서울은 정말로 문화적 혜택이 많습니다. 크리스찬 문화들도 그렇고 예배 뭐 이런 것들을 다 서울을 중심으로 보여주고 있으니까 정말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유튜브로 누려야 되는 그 은혜, 서울 사람들은 사실은 지하철 타고 조금만 가면 다 현장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특권들이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핫했던 사역자들, 예배팀들을 섭외해서 원데이 캠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캠프를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한 1,5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사실 하나도 없었거든요. 하나도 없었고, 제 기억으로는 그때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이 대출을 받아서 그 사역을, 근데 정말 첫 번째로 감사했던 건 논산에 있는 그 문예회관을 빌려서 집회를 했는데 800명이 왔습니다. 800명. 그 인근에 있는 뭐 부여, 공주, 논산, 강경 할 거 없이 정말로 많은 다음 세대들이 모였던 것이 첫 번째로 가장 감사했던 것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그 모임을 기뻐하셨기에 어느 한 권사님의 헌신을 통하여서 그 재정이 한 번에 메꿔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집회를 준비할 수 있는 시드머니가
여유로 남을 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더라고요. 저는 지금 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러분일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딸도 지금 내일부터 중간고사를 본다고 지금 도서관 가서 공부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와 저희 아내는, 저희 딸이 중학교 1학년인데 공부를 해라 뭐 이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잘 안 하기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근데 부담을 이 친구가 많이 받더라고요. 지난번 첫 번째 중간고사를 보고 와서 저를 보자마자 왈칵 눈물을 쏟았더라고요.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원하는 만큼 성적이 안 나와서 그랬는지 저를 보자마자 아빠 하더니, 근데 이 녀석이 저한테 죄송하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가 죄송해? 근데 자기가 이제 원하는 만큼 성적을 못 얻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사실 아빠는 너의 성적에 그렇게 관심이 없다. 저는 사실 그렇거든요. 저는 저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나가는 게 저의 가장 큰 가치고 관심사이지, 성적 좋아서 좋은 대학교 가는 거 너무나 소중한 일인데 하나님이 잃어버리면 저는 의미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자녀들이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나보다 나은 그 환경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펼쳐나가시는, 여러분 저 흙수저로 태어나서 아무런 보잘것없는 인생인데요, 저를 만났던 제 제자들은 대부분 저에게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부터 전사님은, 목사님은 뭐가 그렇게 당당하세요?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당당하네요. 근데 저는 첫 번째 감사했어요. 그래도 목사의 삶의 모습이 쭈그리한 모습이 아니라 당당한 모습을 아이들한테 보였겠구나. 사실 되게 뻔한 고백이지만 제가 당당할 수 있는 건, 사실 저는 가진 것에 비해 자존감이 좀 높습니다. 생긴 거에 비해서도 자존감이 높습니다. 이쁜 여자랑 살고 있고, 제 기준에 토끼 같은 자식들을 둘 낳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매달 허덕이며 경제적인 상황에 살아가고 있지만 단 한 번도 그게 저의 불평이 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그게 저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 저는 땅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안하지 않습니다. 돈 많은 거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평안을 주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찬사를 보내신 줄 아십니까? 지금 너희가 짓는, 재건하는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 성전의 영광보다 큽니다. 할렐루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 성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남의 떡에 관심 갖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떡에 마음을 두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여러분의 인생 누구의 인생보다도 값진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때로는 남의 떡이 커 보여서 속상하고, 남의 떡에 관심을 갖고, 나의 주어진 형편과 상황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며 그렇게 불평하는 삶의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의 찬란한 성전의 그 영광을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마음의 불편함과 또 부담감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 것이다. 은도 금도 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의 성전이 이전 성전의 영광보다 더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일할지어다 요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모임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예배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의 통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헌신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며 전한 말씀 중에 혹 잘못 전달된 것이 있다라면 지워주시고 오직 생명과 복음만이, 생명의 말씀과 진리의 복음만이 저들 가운데 기억되어져서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